성경 말씀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날씨가 많이, 지금은 좀 시원해졌죠. 근데 아무래도 더우니까 막 이 노원에 어디 지금 창가 쪽에 있는 모습인데 더위를 피하려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새벽 4시에 뛰러 나갔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일찍 뛰거든요. 그럼 벤치에 누워 계신 분들, 저분은 언제부터 누워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밤새 누워 있었나?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야, 놀랍게도 영유아 검진 예약 전쟁 11시에 가야 합니다. 11시부터 낚시 의자를 갖고 애기 아빠들이 가서 앉아서, 이 현명한 아빠는 컴퓨터 게임을 이제 다운받아서 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롤을 해야 이제 4시, 5시까지 버틸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것도 3주 뒤에 받을 수 있어요. 이 병원에 왜 이렇게 몰렸냐? 엄청 상세하게 진찰을 해주셔서 거의 기본 한 40분 정도는 진찰을 해주신대. 이름도 최피터예요. 이분이 좀 뭔가 세련된 아빠 같아요. 이 세련된 아빠가 밤새,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새벽 3시 정도까지 오신 분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할머니들이 오시거나 이런 분들, 그 손자들을 위해서 왔는데 못 받으셨어요. 52번. 막 너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안타까운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여러분, 지금 한국에 소아과 의사 중에 10명 중에 6명은 50대 이상입니다. 50대 이상. 네. 야, 이게요, 얼마 전에 한번 난리가 났는데, 전북대 의대 김진규 교수가 14년 동안 소아 중증 그 환자만 보는, 이분 혼자 수술하는, 이분이 90시간을 일해요, 일주일에. 50시간 연속으로 일한 적도 있고, 자기가 진료를 받았는데 이러다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냈어요. 이분이 사표를 내니까 수술을 못해. 그리고 사표를 냈는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게 생겼는 거예요. 지금 전라도가 난리가 났다. 여러분, 지금 소아과 중증 환자들 수술하는 의사들은 50시간, 60시간을 쭉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애를 낳는데 애가 미숙아예요. 인큐베이터가 없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태어났어요.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이 애를 어떻게 낳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도 뺑뺑이를 돌다가 애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의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 더 심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한 표정이어서 이쯤에서 말려고 하는데요. 자, 산청군입니다. 이 내과 의사가 없어요, 보건소에. 그래가지고 2023년도 일인데 지금도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연봉 3억 6천에 의사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문의조차 없었어요. 연봉이 3억 6천인데 그거 어떤 거냐? 문의조차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안 간다 이거죠. 이런 와중에, 야, 나 희한한 걸 봤어요. 그 혜성씨 이상한 진료죠?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병원을 냈는데, 의사 선생님인데 병원을 냈는데 어디다 냈냐면 시장 한가운데다 냈어요. 예. 사연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외국계 IT 회사에 다니다가 서른이 돼서 뜻한 바가 있어서 전담대 의대를 갔는데, 졸업하고 나서 광주 시내에다 내도 되는데 여기 어르신들을 위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족이 아닙니다. 근데 병원 열쇠를 갖고 계세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열쇠 갖고 따니까 다큐멘터리 PD가 뭐 관계자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 동네 사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착착 막 온열기구하고 이렇게 입고 진료받을 준비하고, 어르신들이 오신 순서대로 야세치기 하지 않고 탁 또 적어요, 명단을. 그런 다음에 이 할머니는 이 의사분들이나 간호사 선생님, 의료진들이 멀리서부터 우리 진료하러 온다고 밥을 내놓으세요. 이런 병원이 어디, 거의 교회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요새. 그쵸?
영상을 잠깐 볼게요. 영상 이제 마이크를 대고 해서 소리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뒤에 보면 어르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도 받으시고 이러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인터뷰를 하는데 왜 여기에다 병원을 세웠냐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의사가 있는 곳에 환자들이 막 가잖아요. 여러분 SRT 수서역 가보세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올라오시느냐.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 평일에 가보세요. 어르신들이 많아요. 왜요? 성모병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제 나이 또래쯤 되는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희 어릴 때 뭐냐면 니들 다 키워놓고 서울에 계신 분들 니들 다 키워놓고 나중에는 그 시골 내려가서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살려고 한다 이러는데 안 내려가셔 지금. 왜 안 내려가요? 어차피 병원 와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병원 한번 오기가.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지금 고령 인구가 보니까 2024년도엔 19.2인데 지금 2072년 예상으로는 반이 이제 고령 인구가 될 거라는 예상이에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고령층 비용은 지금 2023년도 통계인데 37.8%예요. 근데 그분들이 10명 중에 2명은 만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다. 근데 평소에 외로움을 이제 그런 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경제적 이유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인데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것 중에 이유수 자살률이 높아요. 근데 왜 자살을 하세요? 빈곤 자살입니다. 가난해서. 참 이게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도 못할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점주에서 미용실을 하시는 분인데 김미선은 이 각시 미용실을 이게 올라서 3,000원이에요. 커트가. 그리고 파마가 15,000원이에요. 이분 혼자 하는데 희한해. 이분 혼자 하는데 손이 빨라요.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혼자 하니까 청소나 이런 거 어떻게 하나 싶은데 여기 이제 손님들이 자기가 말아. 선수들이야. 이렇게 말아. 그리고 수건도 개껴요. 청소도 하고. 왜 그러느냐? 이유를 보시면 아는데 여기가요 머리만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생긴 수익으로 옆에다가 아예 식당을 냈어요. 돈을 안 받습니다. 오가며 동네 사람들, 어린이들, 아이들 와서 밥 먹는 거예요. 이 원장님이 머리가 가발이에요. 바쁘니까. 이러고 다 하려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가발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50인분인가 60인분인가 장 봐가지고 이 남편이 더 대단해요. 저는 남편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손이 꺾였어요. 하도 오래 그 요리를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많지도 않으셔. 묵묵하게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네. 잠깐 볼게요. 이분이 전주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더라고. 근데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대요. 근데도 이분이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PD가. 아니, 노후 걱정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뭘 노후 걱정을 하자고. 이때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았는데, 난 두렵지 않다. 그래가지고, 가서 만나 뵙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한성기업이라는 곳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었어요. 300억 이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데 260억이었대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여기 주식을 사기 시작을 왜 샀느냐? 이 한성기업이라는 곳이 알고 보니까 25년 동안 6.25 참전용사 음악회를 막 후원해주고 국산 재료만 쓰고 이런 착한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도 보니까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고마우니까 상장 폐기 위기를 넘기니까 이제 감사의 말씀을 해놨는데, 아이고 우리가 25년 동안 음악회 후원한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국산 재료만 안 쓰고 수입 재료도 좀 일부 씁니다. 그러니까 더 정직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거 착한 일 해봤자 선한 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데 막 몰라주는 거 같고, 그게 아니라 세상살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나만 보여.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아이고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안 보여. 시야가 좁아져. 근데 어때요?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면,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을 돕고 손을 먼저 내밀고 함께 하려고 하고 연결이 되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시야가 넓어진 또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요 사연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중요하죠. 근데 때로는 손해보면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이 존재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야, 스파이더맨. 제가 스파이더맨하고 오디세이를 아이맥스로 본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야, 네, 이거를 좋은 자리에서 보려. 야, 요즘 아이맥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뭔가를 아시는 분들인데, 아무튼 이걸 봤거든요. 예, 개봉하고 다음날. 주일 지나서. 이거 봤는데, 야, 기가 막히게, 톰 홀랜드 연기가 너무 좋고, 아이들, 방학했으니까 아이들하고 왔는데, 이 성장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볼만하다. 명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 스파이더맨에 두 가지 명구가 있어요. 유명한 명구가 있는데, 첫째는 뭐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예,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비슷한 게 나오긴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이 메이 파커라는 큰엄마 이게 극 중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 비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묘비명에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 당신은 모두를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 당신은 모두를 돕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많죠. 다 도울 수는 없죠.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막 저렇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내가 너무 많은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해? 사회복지 담당자도 아니고 내가 뭐 국가 책임자도 아닌데, 근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매번 돕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일 때 그 사람을 돕는다면 모두를 돕는 거라 이거예요. 아픈 아이가 있어요. 사고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훈육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네에 있는 아이들 내가 다 데려다가 나무랄 수는 없고 다른 길 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눈에 보이는 한 아이, 내가 시간이 될 때 돌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도울 때 모두를 돕는 것이 된다는 거죠. 예.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데, 이 작품은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눈물이 좀 나는데,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80년, 90년, 이제 기대수명이 막 120년까지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80년, 90년 내 인생을 뒤로 돌아봤을 때, 아, 내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려고 하면서 살았구나. 사랑하려고 하면서 애써보면서 살았구나. 선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애썼구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한테 손을 먼저 내밀려고 애썼구나 하면 우리 인생이 그래도 잘 산 거라는 거죠. 작품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좀 작품 같은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아멘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작품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을. 네, 여기서 끝내도 좋을 것 같은데 하도 짧다는 원정이 있어서. 네, 최근에 제가 입덕한 그룹이 있어요. 리센느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네, 리센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되게 잘 나가는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연예기획사, 리센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예요. 이 두 사람은 개그맨이에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명해졌죠. 이선민, 유영우라는 개그맨인데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막 공중파에도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는 리센느 멤버예요. 멤버인 원이에요. 근데 데뷔한 지 3년 됐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룹. 500위권 아래 밑에 있는 그룹이에요. 노래를 냈는데 듣지도 않죠,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이 개그맨들이 이 유튜브에 출연을 시켜가지고 이제 운전면허가 없을 때 운전면허를 이제 따는, 야, 현대차하고 어디 것도 구분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그냥 자동차 그 엠블럼 있잖아요. 그거 구분을 못 해. 저럴 수도 있나 했는데 지금은 면허를 땄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하는데 이 친구가 참 성실하고, 성실하고 또 이 삼촌 조카 케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게 유튜브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원이라는 친구를 눈여겨본 어떤 PD가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원잘부. 제가 안원잘부를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안원잘부를 어떻게 하냐고. 그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게 또 잘 된 거예요. 네. 한번 잠깐 보실게요. 그 미남이라는 그 멤버가 일본 멤버예요. 일본 출신.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거제 야호 이거 한마디 해가지고 1000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역주행을 해서 1, 2위, 10위권에 막 3명이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영상은 보질 않겠는데, 그러니까 잘 되고 나니까 이 리센느 대표가 가가지고 이 개그맨 2명한테, 코미디언 2명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맙다. 우리 아무도 모르는 그룹이었는데 당신들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고맙다고, 은혜를 기억하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리센느가 뜨니까 이 두 그 개그맨들도 공중파로 데뷔를 해버렸어요. 네. 공중파에서 빈번히 나옵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진, 저도 은혜를 많이 베풀면서 사는데. 네, 이거 넘어갈게요. 여러분, 윤세아 씨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신사의 품격으로 알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늦게 데뷔했대요. 28대 데뷔를 했는데, 이제 늦게 데뷔했고 돈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돈도 없고 하는데 뭔가 의료비인가 필요했던가? 뭔가 필요해서 300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이 300만 원을 은행에서도 대출을 못 받았대. 이게 직장이 확실하지도 않고 하니까, 배우니까. 이제 갓 데뷔한. 그래서 그 당시 매니저도 이제 그 사회생활 첫 시작해서 매니저로서 월급 이제 받을 때인데, 그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매니저가 300만 원을 이제 빌려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넘겼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매니저는 그냥 흔쾌히 빌려준 거죠. 형편 좋으면 갚으라고.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이 매니저가 대학원에 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때 이 윤세아 씨가 10배로 갚았답니다. 10배로. 그래서 대학원을 다녔다 이거예요. 지금도 친구예요. 지금도 친구인데, 이 윤세아 씨가 션 씨하고 좀 친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8월 15일마다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참 독립운동을 자기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귀한 일을 하셨는데, 정작 자녀들은 못 돌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절도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안타까워서 션 이분이 달리기를 하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헤리타트하고 같이 집을 지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윤세아 씨가 같이 뛰면서 이제 기부도 하나 봐요. 근데 이번에 못 뛰게 됐다고 매번 이렇게 기부를 한대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연락 와서 형부 815만 원 먼저 보내도 돼요? 물어본 세라 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8월 15일이 가까워 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인사를 했거든요. 러닝하다가. 참 귀한 분 같아요. 81.5km를 뛰어요. 이 더위에.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언제 독립될지도 모르는데 자녀들도 못 돌보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후손이 집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 집을 지어드리겠다. 여러분, 훗날에 우리가
나라라는 게 위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이렇게 방치해놓으면, 이런 귀한 일들을 하신 분들을 방치하면 누가 조국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을,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영상 보지 않고 넘어가겠는데, 이게 지금 대학들에 보니까 소액 기부들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나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이렇게 밥 먹으라고 밥 사준 기억이 있으니까 졸업생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침밥 먹으라고 아침밥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저녁밥도 먹어라, 옛다 저녁밥도 먹어라 해서 저녁밥 기부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학교 다닐 때 참 형편 어려웠는데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아, 나도 우리 후배들 굶지 않고 다니게 해줘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아이고. 또 여기가 청주에 있는 책방 N인데 요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 어른들이 결제했으니 책 받아가세요. 고르기만 하면 됨. 10월은 30명 남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책값을 계산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책을 골라서 읽는 겁니다. 지금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땠냐면, 제가 하반기 대회,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에요. 이제 매일 10km씩 뛰는데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해야 되잖아요.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사람입니다. 공식 대회, 여러분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공식 대회 1km에 10,000원씩 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10km 뛰었습니다. 8월 1일에 10만 원. 이제 앞으로 매달 2개씩 3개씩 뛰거든요. 돈백은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기부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그냥 한번 틀어드릴게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11월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냥 제가 잘해서 잘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11월이 가까우고 어머니 이제 기일이 가까울수록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어머니 은혜로 이렇게 자랐구나. 그리고 또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제가 참 못난 선택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빚어가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 그게 은혜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나 하나 위험 피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요, 사람이 터널시아가 됩니다. 좁아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저는 팀 플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가 내가 골 넣어야지, 내가 실수 안 해야지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몰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골 놓치고 실수하고. 근데 내가 그 욕심 버리고 시야가 좀 넓어져서 연결이 돼서 팀원들하고 연결이 돼서, 야, 우리 팀이 잘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넣을 수 있는데도 갖고 가서 패스도 해주고, 이런 시야가 넓어지니까 전체가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가지고 팀 전체가 산다 이거예요. 지금 전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좀 두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맘만 먹으면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인데 위협감을 느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여차하면 다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일본도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내 나라 하나만 생각하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서로 살겠다고 서로 죽이는 일들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공멸하는 문제 아닙니까?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살아야죠,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죠. 이러면 저는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만 생각하면요, 난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의대 준비반을 다니는데 왜 소아과 의사는 없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면,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국교회 난 망가진 것도 내 교회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 교회만.
우리가 전체를 봐야죠. 시야가 넓어져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같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깐 짧게라도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이 상소기를 달고 집에 있어요. 그 미숙아가 이제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아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이 아이들 수술이 잘 되고 돌이 지나야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대요. 그 아이를 위해서도 이름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부모들도 좀 마음 단단히 먹고 이 기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노인들이 너무 많이 지금 자살로 돌아가고 계세요. 참 외로움과 그 가난 때문에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참 그 마음 위로하시고 다시금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도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인생 사는데 우리 선한 일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30-40초라도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하죠. 주님 지금 이 땅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돌보는 모든 부모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주여 그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 아이들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아이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집으로 와서 산소호흡기를 닫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의 전 과정을 이끄셔서 돌이 되기까지 하나님 수술 받기 전까지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 두 부모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노인 빈곤이 너무 심각합니다. 방치되어 있는 또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 우리가 모두 돌볼 수는 없지만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적어도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우리도 그 사랑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